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CBS 교계 뉴스는 어린이날을 맞아 특집 프로그램으로 마련했습니다. 다음 세대 교회 교육에 우려를 나타내는 이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다음 세대에 관심을 두고 교회학교 부흥에 힘써온 부천 성만교회 이찬영 목사와 송주열 기자와 함께 다음 세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며칠 전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교회학교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형상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미래를 볼 때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줄어든 이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래야지 좀 더 정확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인구 통계학적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요. 0세에서 14세까지의 기독교인 수가 150만 명이었습니다. 10년 전인 2005년보다 약 34만 4천 명이 줄어든 숫자인데요. 하지만 10년 사이에 0세에서 14세 전체 인구가 922만 3천여 명에서 703만여 명으로 약 23.7%가 크게 준 것을 감안하면 교회학교 감소율은 18.6%로 사실 좀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교회 현장에서는 교회학교 학생 수 감소폭이 정부 통계보다는 또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의 경우 2007년 약 28만 명이던 영아부에서 초등부까지의 교회학교 학생 수가 2016년 19만여 명으로 약 31.8%가 줄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2007년 23만 7천여 명이던 교회학교 학생 수가 2016년 약 15만 명으로 약 36.7%가 감소했습니다. 정부 통계에서 기독교인 감소폭이 18.6%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해보면 기독교인으로 분류된 어린 아이들이 실제로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구 감소의 문제도 있긴 있는데 교회나 가정에서 제대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학원 가야 되는 문제, 그리고 학교 숙제를 해야 된다고 하면 아이들이 학교 숙제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래, 교회는 나중에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교회학교 학생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힘써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네. 예, 맞습니다. 이찬영 목사님, 네. 부천 성만교회는 이렇게 교회 학교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학교의 학생 숫자가 더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저희도 예. 뭐 증가, 저희가 아동부가 한 240명 예. 정도 출석하고 있고 중고등부도 사실 소폭 좀 줄은 건 같아요. 200명이 넘었었는데 지금 한 180명 정도. 유치부가 한 80명 정도 출석하고 있는 거. 제가 뭐 사실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네. 다 하지 못하니까 이제 대충 저한테 하는 말이 그 정도 돼요. 그래도 이렇게 양호한 성적을 보이는 거는 또 목사님만의 철학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목회 철학이. 일단은 목회 철학이라고 하면요, 교회는 공동체다라는 인식을 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 교회가 이산가족을 만들어놔요. 네. 영아부, 유치부, 뭐 아동부, 중고등부 이렇게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고 가니까 세대 간의 단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다라는 인식을 하면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잠재되어 있고요.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허락하신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다. 그 인식을 우리가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를 향한 이 목사님의 비전과 목표가 있으신지요? 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시작을 하니까요. 예. 이게 자연스럽게 그 필요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저희가 저희 교회만 하는 것들이 보여요. 네. 그래서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올라갈 때 신입생 MT를 다녀옵니다. 그 아이들이. 방학 때 되면 방학 시작할 때부터 방학 끝날 날까지 저희가 독서 마라톤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같이 이렇게 점심 교회에서 해주고 이렇게 같이 책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교보문고나 이런 데도 좀 가고 미술관 투어도 좀 하고요.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부모님들이 교회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저희가 5월 5일 날 꿈 먹고 살교를 시작했는데 저희 이제 18년인데 세월호하고 두 번 못하고 이제 16차 했는데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한 3만 명 정도. 얘가 이 부천에서 가장 단일 행사를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교회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이제 교회에서 해야 될 게 여름 성경학교를 좀 바꾸고, 그냥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라는 것도 하는데요. 그 여름에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다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들을 우리는 너무나 놓치고 있습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럼. 공동체적인 어떤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잡혀 있네요. 네. 그럼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교회 학교의 학생 수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그런 전문가 분들이 다 진단을 했고요. 예. 일단은 이 패배의식인 것 같아요. 그 전뭐 목사니까 요한복음 9장에 그 소경이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모도 이 사람 죄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낼 거야. 그리고 때가 이미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해야 돼. 밤이 되면 못하지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죄입니까? 교회 학교가 이렇게 쇠퇴하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거를 우리가 물을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각 교회가 처한 데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 뭐 저출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줄고 감소하는 것들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처럼 아이들이 없으면 되지만 뭐 이 도시 아이들은 있는데 뭐 그런 이유들을 댔다가 우리가 이래서 안 돼, 이래서 교회가 어려워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는 주님의 뜻도 아니고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너무 큰 것부터 하려고 했던 것 같네요. 작은 것부터 교회 안에서 시작하면 네,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각각 교회가 처한 형편, 사정, 뭐 규모들을 다 다를 것 같으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 교육 관계자들과 교회 구성원들의 헌신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교회 학교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목사님? 일단 공부. 네. 네. 공과 공부를 해야 된다는 네, 부담감. 네, 네. 재미없답니다. 네, 재미없다. 네. 안타깝지만 재미없다라는 그 말을 하고요. 이런 어린 학생들이 조금 더 재미있고 그리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이 교회 학교에 많아졌으면 한다는 게 어린아이들의 의견인데요. 일단 어린아이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친구들은 교회에 오면 무조건 조용히 해야 되고 기도하고 다녀야 된다고 알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레크레이션 같은 거 자주 하고 친구 초청 잔치를 좀 더 자주 하면 좋겠어요. 이런 어린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신앙교육도 잘 시켜주고는 싶은데 교회 학교를 운영해야 하는 교회 현실이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교회가 부흥하던 시절에는 거의 모든 교회에 교회 학교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절반 가까운 교회들이 교회 학교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교회 학교도 줄어들고 주일 어린이 문화를 예전에는 만들어 갔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가 이런 모습보다는 활력도가 떨어지고 하는 게 이제 일선 교사들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또 일선 교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경쟁이 너무 치열한 사회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뭐 교회 사역이나 교회 예배드리고 하는 거에 좀 약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성령의 불이 좀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우리 이런 이야기들, 현장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때 교회 학교를 부흥시키는 것이 한국교회의 미래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예. 다만 교육자들은 교회 학교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교육을 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를 요약해 보자면 신앙교육이라는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또 아이들의 눈높이에 서서 재미도 보장해야 되는 한마디로 뭔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도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를 꾸준히 열어오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사로 임명을 받아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멘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과 교수법 조금 배워서 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교사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 건지, 어떻게 전도하는 건지, 아이들하고 좀 어떻게 어울려줘야 되는 건지,
어떻게 정착시키고 어떻게 재생산하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줘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게 그냥 책상 신학으로는 안 됩니다. 나가서 뒹굴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근데 저희 교회 학교에는 그런 교사들이 이제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동부 부장님 올해가 이제 5월달이잖아요. 올해만 전도한 숫자가 한 13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육군 상사예요. 퇴근 정도라는 군복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늘 같이 이렇게 뒹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주는 겁니다. 그게 교사 세미나는 사실은 외부 강사는 없어요. 다 저희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아동부, 중고등부, 유치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라고 해서 저는 책상 위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건 줄 알았는데 네. 사실 그것보다는 더 현장에 나가서 그렇죠. 더 어울리는 그런 네, 네, 세미나인 네. 거네요. 그러니까 교사로 교회에서 임명을 받아도 그냥 교사 교육 정도 해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부딪혀야 되는데 그 부딪혀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배우기만 하니까 지적인 능력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어떤 야성 같은 거 아이들 전도하러 이렇게 딱 나가보면 뭐 예. 별말 다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냥 두려워서 그냥 오는 아이들만 받고 또 떨어지는 아이들. 그러니까 자연히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나가면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약간 의구심도 드는 게 뭐 말씀이라는 본질도 찾아야 되지만 아까 송졸 기자 얘기했듯이 재미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그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게 가능할까? 그럼요. 오히려 하나를 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를 놓치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들거든요. 아니요. 이 교회가요. 하여간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강력하고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뭐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다니까요. 이 여름 성경학교요. 지금 아마 대부분 교회들이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잘 되고 있다는 데 저는 거의 못 봐요. 근데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여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 지금 저희 교회는 전 세대가 어울려서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 젖먹이 어린아이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뭐 장년부까지 이렇게 어울려서 뭐 지원하는 분들로 한 100여 명씩 저희가 10개조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청소도 하고 특성도 하고 같이 여행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물놀이도 하고 네. 그런 이 좋은 찬스들을 우리는 그냥 2박 3일, 3박 4일 똑같은 티 입고 네. 수박 하나 깨먹으면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라는 걸로 지금 그냥 이렇게 전통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거 안타깝습니다. 네. 저는 또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게요. 사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교회학교로 다시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킨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교사들이 사명 하나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요즘 애들 그 성경 공부하면은 성경 공부 재미없다고 안 듣잖아요. 안 들어도 골방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나와서 아이들 앞에 딱 직면하는데 그래도 안 돼요. 기도로도 안 되는 게 현실인데요. 그럼 이제 교회가 이 교사들의 헌신, 노고도 좀 알아주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예. 저는 사실 박상진 교수님이라고 장신대 그 교수님한테 저는 저 교육 전문가 아니고 현장 전문가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주 의논 드려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통합반입니다. 한 교사가 맡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저 공과가 되고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육학 전문하신 박상진 교수님은 교육은 공부가 아니고 관계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다른 데는 모르겠고요. 그 교회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좋은 선생님을 친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훗날 교회를 떠나도 좋은 선생님 한 분이 그 곁에 있을 수 있도록. 예, 그게 저희 교육의 박상진 교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가 된 것 같네요. 교육은 공부가 아니라 관계다라는 관계다. 말씀으로. 예, 예. 이런 다음 세대 위기론 대두된 지 오래됐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제언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일단 교회학교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이 기독교가 이제 130년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전통의 수혜자이죠. 그렇지만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대가 확 바뀌었는데 우리는 옛날 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이렇게 부임한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사실 그렇게 힘을 쓰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각 이제 교회 학교는 사실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이제 각 신학교 졸업한 분들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교회 교육의 주체는 누구 해야 되냐? 자주 바뀌는 부교육자들은 바뀌어 1년에서 5년, 보통 3년 안 될 거예요. 그분들한테 바뀌면 아이들도 마음이 힘들다고요. 집에 있어 같이 있던 개가 나가도 힘든데요. 같이 있던 영적 지도자가 나갔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주체가 그 자주 바뀌는 부교육자면 안 되고요. 교사 선생님들이 해야 돼요. 헌신된 교사 선생님들. 이분들이 그냥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계속 같이 끌고 가고 같이 뒹굴고 많으면 부 담임을 맡겨주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금은 이게 일제시대 교육이 이제 학교로 왔고 학교가 교회로 왔어요. 지금 이거 파괴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냥 한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다 역량 있고 품고 같이 관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교육자는 영적 지도하는데 바뀌어도 이 선생님의 영향력이 커져서 그 아이들이 별 영향받지 않는 그런 구조로 나아가요. 구조와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네. 말씀을 해주셨네요. 또 거기에다 또 덧붙이면 이제 부모와 가정의 부모와 교회가 그 이야기를 그럼, 소통을 해야죠. 예, 맞습니다. 그래야지 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저 박성진 교수님들 하는 말이 교회 학교의 쇠퇴 첫 번째 원인이 아까 송재열 기자 말씀하셨는데 부모랬대. 네. 다음 세대 교회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다시 한번 오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부천 성만교회 이찬영 목사님 그리고 송재열 기자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 지금부터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더 큰 위기에 봉착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랄 하나하나가 비록 작더라도 의미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